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뜰기 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또 율법과 예언서의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 어떤 그 부류의 바리사이들도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을 어떤 올가미에 빠지게 하려고 라는 것을 또 적어 놓은 대목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또 답변을 또 하시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이 풀 수 없는 또 그리고 자신은 이것을 바랬는데 또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든지 어쩌면 그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밖의 것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헤아릴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예수님께 어떤 기도 중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 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두가이들은 그들의 그 신조, 교리라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어떤
이념 체계에 있어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또 부활과 영의 존재를 또 믿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카이사리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최고의회에 가서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 이렇게 논쟁을 부추기죠. 그 부활의 문제로. 그래서 사두가이와 또 이 바리사이파들이 한쪽은 없다, 한쪽은 있다, 이거를 이제 논쟁을 벌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기에 오늘 또 한 예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 논리를 이렇게 펼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박을 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언급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말하는 차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저 세상에 참여하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때는 쉽게 그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응? 저 세상. 지금 우리가 이 위령성을 지내면서 어떤 죽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죠. 우리도 누구나 이렇게 죽음의 운명 속에서 죽으면은 우리가 저 세상을 했던 저 세상이 이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살았던 이 세상이 저 세상이 또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두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현세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당신 존재 자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이제 이 공생애를 거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예고하셨죠. 그것을 또 이루십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부활신앙, 과연 나는 부활신앙을 지금 이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어서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부활하겠지라는 어떤 저 세상에만 존재하는 그 천국의 개념으로 나는 또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들은 요 며칠 전부터 우리는 요한 복음사가가 또 적은 또 요한 묵시록을 우리는 또 듣고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은 그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요한 묵시록을 시작하죠. 계시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까 비로소 인간이 알아보게 되고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묵시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신비를 요한이 보고 듣고 그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셨기에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다니엘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어날 여러 가지 환시에 대해서 이미
또 그런 현상들을 말을 해요. 그거는 이 현세에서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한 묵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장차 이루어질 그 묵시를 듣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뭐겠어요? 이 현세에 살면서도 콜로세스의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은 천상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또 일구고 전하는 또 소명을 받은 이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저 세상 이것이 뚫려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는 어떤 믿음상에는 내가 저 세상, 뭐 어떤 천상 그것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이 현세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민감하고 의식하면서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뚫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어떤 일어난 사건을 또 바라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경험 세계,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어떤 그 틀 안에서 그냥 갇혀서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법이라는 거. 법은 이렇게 되면은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또 해석을 하면 또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두가이들은,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그들의 눈에 그들의 어떤 현재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것으로 해서 밥벌이를 하고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했던 사두가이들에게 어제도 우리가 들었듯이 성전을 정한답시고 성전을 모독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뭡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어떤 파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세력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표명을 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이데올로기,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것에 또 편승해서 또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이끌리다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세력 다툼, 이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입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두가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듯이 우리도 어떤 교리라는 그것을 툴로 해서 이 세상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는 줄 알고도 무력하리만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그냥 끌려가셔서 죽으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12살에 그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과 그 토론할 때 뭐예요?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원래의 본연의 사명은 뭡니까? 저 세상, 바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원래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뭡니까? 뚫는 것이죠.
통하는 것이죠.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로 만연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냥 그 자신을 올가매는 그것에 예수님은 연연하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부당한 일, 남으로부터 비판받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 신앙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교회 법전에 몇 항 몇 조에 뭐가 있고 무슨 수도 생활하면은 해치게 몇 조에 어떤 사항이 있다. 맞아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뜻의 빛 아래 모든 것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사두가이처럼 행세할 줄 모릅니다. 어떤 툴을 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인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신앙인답구나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 그것은 그 밑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결국 예수님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 자비, 모든 선,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이 글자로 된 이 성경 말씀을 그것만을 잡고 또 남을 판단한다면 온전한 그 사람을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잣대로 그를 또 올가매는 또 그런 패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묵시록은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상징, 기호들, 숫자들. 저도 그걸 한번 이렇게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두 정인. 그래서 두 정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석서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두 정인을 원래 정언케 하시는 그 성령과 그 성령의 영, 특히 예언의 영을 받은 그 신자들, 이들을 그 두 정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제가 문서를 봤어요. 결국 그것도 뭡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정언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머무신다면 우리 신자는 뭐겠어요? 그 정언케 하시는 그 성령의 목소리에 우리의 뜻을 맞춰서 똑같이 정언하는 자가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우리 안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탄식하시지만 나는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그 카테고리 속에 성령에 살아있는 그 진리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지는 않는가. 내가 해왔던 그 판단의 카테고리 속에서 또 남을 이렇게 잣대를 대고 바라보는 또 다른 사두가이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이 생명의 그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연명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그 생명을 또 찾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특별히 성모님께 봉헌된 이날 성모님의 그 피앗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